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엘살바도르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눈부시게 부어주시는 태양의 빛과 파란 하늘에 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사르르 돋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정말 이러한 마음이 늘 끝까지 시들지 않고 새롭게 충만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죠. 보통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는데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에도 이걸 하고는 있었는데 몰랐다가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 이 말은 상당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물론이고 1년 365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파란 하늘보다도 더 진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큰 소식, 정말로 기쁨의 큰 소식인데 이게 전혀 기쁘지도 않고 큰 소식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 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수록 기쁘고 주님을 생각할수록 복된 소식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이 은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견딜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꼭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이제까지 많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옛날에 그랬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 새롭게 느끼는 은혜, 하늘이 파랗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게 하실 때 그러한 은혜는 반드시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그래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은혜가 없어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감격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기쁨의 큰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우리에겐 엄청난 평화인데 왜 그런지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새기고 이것이 곧 현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정말 기쁨의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눌 것은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약속을, 형제들 간에도 약속을,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중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했으면 신중하게 약속한 만큼 이거 반드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곧 수정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가 이게 안타깝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열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중에 얘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한 아이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러 가다가 일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어렵고 위급한 시간에 어린아이와 한 약속이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키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도록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어제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점점 첨가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안창호 선생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에게 약속을 지켜주려고 생일 선물을 하려고 했던지 후원금을 전달하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지키려고 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 테러를 하면서 일본 경찰관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김구 선생님께서 안창호 선생님께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미처 받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약속을 지켜주러 간 것이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는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어린 아이와 했었던 그 약속, 그 아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진실한 마음,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한 걸 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죠.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식품 회사에서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식품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식품을 만드는 도중에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식품을 약속한 때에 제때 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좀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장은 필사적으로 그 고장난 기계들 이런 걸 모두 고치고 다시 밤낮으로 일해서 약속한 물건들, 식품들을 다 마련을 했어요. 근데 마련을 하고 보니까 계약한 날짜에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비행기를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계약한 날짜에 맞춰서 물건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막심했죠.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벌어진 사건을 이불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그가 성실하게 어떠한 아픔과 희생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그 계약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실성이 많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시 주문이 쏟아지면서 그 피해를 복구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큰 감동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감동적인 사례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즉시 아담에게 오셨죠. 범죄한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진 것을 보시고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아픈 몸을 만지시며 뱀을 저주하셨죠.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범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즉각 반응하셔서 구원주를 보내주실 것을 바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죠.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말씀한 거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주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선포했지만 다른 성경의 주인공을 통해서는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예표하는 큰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담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리라. 너에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가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내가 보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가 대동하여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 잉태로 오셨죠. 그것은 결코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도 평범 이하의 매우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는 갈릴리 지역에서 잉태가 됐지만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내려서 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가득한 때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 전쟁에 필요한 인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서는 모든 점령 지역의 인구 통계를 정확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호구를 조사할, 호구를 기록할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갈릴리에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하고는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성경을, 이 미가서를 읽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안전한 곳을, 출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요셉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 빈 방이 없었어요. 아내를 안전하게 인도할 빈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으면 빈 방이 있는 다른 도시로 갔어야 되는데 요셉은 굳이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기거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 있다가 결국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를 구유에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구원주이신, 모든 임금과 모든 권력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여 저희에게 오셨나이까 영접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두 젊은 부모 베들레헴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땅으로 얼룩졌겠습니까? 깨끗한 것으로 받아낸 것도 아니라 동물의 구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 저도 주님의 인도로 엘살바도로 왔을 때 첫 집에서 머무는 기억이 납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 하루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곳은 더 험악한 환경, 더 위험한 환경으로, 그것도 성인의 완벽한 모습으로 온 겁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자신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희생하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화, 잠시라도 전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이 대자연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한시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모습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갖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대는 로마 전역은, 온 세상은 전쟁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어요. 늘 남의 것을 빼앗고 힘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잠시나마 평화를 누리고 잠시나마 안전하게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자녀들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해야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게 합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되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전하게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권력을 잡아야 됩니까? 이것으로 나의 안전,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삶의 방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돈을 벌었지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았지만 권력을 잡고 힘을 유지했지만 그것으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여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모은 지식, 그렇게 붙잡은 권력으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 주님의 은혜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지혜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졌던 평화, 우리의 힘으로 누렸던 안전이 짧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곧 더 심각한 무질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되어서 새 시대를 선포하며 나간 것이 역사에 수없이 많죠. 그러나 새 왕조가 세웠던 새 질서는 오래 가지 못해요. 몇백 년밖에, 아니 100년도 못 가는,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도 못 가는 왕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힘으로 잠시 평화를 누렸고 안전을 누렸으나 곧 다른 경쟁자에 의하여 무너지고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평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영원한 안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약속한 것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그 어린아이가 그 약속을 받을 그 아이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그 식품회사와 계약했던 그 상대방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주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약속이 취소되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도대체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을 정말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음에도 왜 주님은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흘리는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요, 큰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세계되는 자에게 반드시
반드시 이 은혜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런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일이 치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중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 복된 삶의 조력자를 보내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주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드러나죠. 여러분의 삶은 언제 영광스럽게 펼쳐집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주 안점을 두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관심도 없는 곳, 여러분의 재능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산을 타는 자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산을 좋아하고 산을 탈 때 쾌감을 느끼고 산을 타는 은혜가 있으니까 산에 갔을 때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는 어디서 잘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높은 산을 보았을 때, 거친 바다를 보았을 때, 깊은 바다를 봤을 때, 이 넓은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높은 산과 이 거대한 우주와 깊은 바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유감없이 드러나죠. 그것을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어디서 잘 드러나고 어디서 잘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권능과 힘을 마음껏 펼치는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정신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 은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베풀며 공의를 지키며 죄를 미워하되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평화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주께서 성탄절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밤 이 온 동네가 정말 화약을 터뜨리고 시끄럽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는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맘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의해 감격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물론이요 1년 365일 평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의 진리와 삶의 정확한 방향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 늘 앞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여전히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교묘하게 나를 앞세우는 일에 너무나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원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고 내게 주어진 것은 나보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소서. 정말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간절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온전한 지점으로 회복시키며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를 향한 주님의 뜻, 이 먼 곳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식, 여기서도 주님의 방식, 주께서 선포하신 이 십자가 사명의 방식을 절대 잊지 말고 이것대로 사는 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따라가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 곳에 왔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에서조차도 주의 권능은 시들지 않으며 주의 은혜와 능력은 마르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아니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구원의 은혜, 약속을 한 번 한 약속 결코 깨트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체험이 되고 이곳에서도 증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다른 한국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더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엘살바도르도 더 강력하게 일으키사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니 이 믿음의 나라, 이 믿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능력자로 함께 전진합시다.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먼 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성탄절이 처음입니다. 주여,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곳 엘살바도르 한인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시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곳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함께 감당해 나가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